늘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로 기분 좋은 제목이 아니죠. 죽으러 가자고 하니까. 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종종 할 수도 있고 또 가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렇게 믿어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신의 신앙을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절망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본받고 싶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어떤 것을 칭찬받았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도다. 엄청난 칭찬이죠. 지면의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모세가 그런 온유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가? 라고 질문할 때에 그렇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일 강변에서 죽어야 마땅했던 이스라엘 남자로서 태어나서 강변에 버려진 채로 있었지만은 공주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 살다 이제 밖에 나들이를 왔을 때에 애굽 청년하고 이스라엘 청년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은 한 방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온유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성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 가서 결혼하고 또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잖아요. 모세는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죽은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백성들에게 야 너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온 금붙이 다 갖고 오느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에 울분이 치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귀중하게 받아온 두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금송아지가 박살이 납니다.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백성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분에 안 차가지고 모세가 다 불러 모아.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시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으는데 그 모은 사람들에게 그 섬송아지에 절했던 사람을 발굴해서 다 죽이도록 했는데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의분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의분에 의해서지만은 이게 모세를 온유하다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달래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해 본 자가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없죠. 자신을 대신 죽여달라. 자기의 행동이 떳떳하다고 생각했으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요청한 것은 결국 모세가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선 베드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앞으로 장차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처신이 어떻습니까? 부모, 거물, 배 모든 것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쫓았다고 했어요. 그런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보면서 자라잖아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물리로 걷는 것, 자기가 직접 뛰어내려 걸어보기도 했던 베드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는 이런 사건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이런 경험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나는 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저분이 죽으라면 내가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베드로 보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아무런 여지가 없이 다 버리고 쫓았던 베드로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 보니까 수지가 맞잖아요. 예? 농사 안 지어도 먹을 거 생기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먹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느닷없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또 순발력이 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 버릴 때 나는 안 버립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때 다시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에 예수님 베드로가 또 다시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베드로입니다. 누가 봐도 얼마나 믿음 좋은 베드로입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작은 계집종 앞에서.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째 부인했을 때에 꼭기요 하고 다구름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하며 회개함으로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 아니까?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잡고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이런 반복됨이 지속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히 순교자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라, 헌신하리라. 순교할 기회가 왔을 때에 순교하리라고 호언장담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순교자의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마음가짐까지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그런 상황이 돌발했을 때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믿음 상태를 가지고 함부로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 함부로 낙담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를 든 예를 들어도 그렇고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사람들도 한두 번은 몇 번은 다 실수함이 있었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점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던데 모세도 그랬다는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야 별 수 있나? 그래 가면서 스스로 자꾸 넘어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절망하는 것은 적어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라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다. 그러면 작심삼일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3일 만에 무너지는데 3일마다 작심하면 계속 안 무너지고 갈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느끼고 직접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 자책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순교자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숭고한 그 정신, 순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그 모습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나도 그와 같이 살리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도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결국 위대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회개였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베드로로 우리 앞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말씀을 붙잡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사실이고, 그러면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마지막 말세 때에, 이 세상 종말일 때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심하고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순교자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희생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 희생의 열매를 통해서 내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누굴까? 나를 통해서,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탄생할 분들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거닐 때에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해치려고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다시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쪽으로 와 있을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의 누이 동생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병들었다고 사람을, 그 누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냈으면 위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급히 가셔야 될 텐데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로 다시 올라가시고자 하면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기보다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는데,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일러줍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우리로 다시 가시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보기만 하면, 예수님 보기만 하면 돌로 치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는데 왜 그쪽으로 다시 올라가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우리 나사로 친구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때 도마가 나타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서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나사로를 잠들었던 깨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병 고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죽자는 거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알고는 못 따라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줄 알고 따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하고 해침을 당할 것이 뻔하고, 이 길을 가면 손해볼 것이 뻔하고 진급도 안 되고 고객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가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오늘날 우리는 순교는 차제에 두고라도 순교자적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생명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일은 고사하고, 정말 내 모든 삶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순교한다? 빈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도마만이 절망적인 생각으로 고민한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요. 우리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보고 자신들이 직접 체험까지 하면서 산 지식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산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실 때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항상 추스려 나가야 됩니다.
늘 추스려 나가요. 유세비오서 교회사에서 보면요, 12제자의 순교 일지를 적고 있는데요, 그렇게 변절되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잘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합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성모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고 유대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주 AD 70년 로마군에게 멸망당한 후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핍박을 만나서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끓는 가마 기름에 튀어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밤모섬으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바돌로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역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합니다.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국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 파사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집사 아시죠? 집사자네 제자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역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맺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졌다면 깊이 헤아려야지.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아픔을 안고 고통 중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한 그 열매가 오늘 내게까지 주어져 있다는 걸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1992년 저희 교단 총회 77회 총회 때 금년에 108회 총회가 됩니다만 77회 총회 때에 6월 두 번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순교 깊은 뿌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요. 오늘의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우리가 전도를 많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역사가 오래되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온 신앙의 절개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부흥의 역사는 순교자들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대한민국만큼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만큼 순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순교자가 얼마나 될까? 천주교 순교자는 1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개신교 순교자는 약 1천에서 3천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전쟁 속에서 예수 믿는 고백 때문에 죽은 사람 다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천 명에서 3천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1만 명에서 3만 명.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단시간에 세계인들을 놀랍게 여기는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순교자의 지경에 이르면 순교할 수는 있겠지만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은 순교자들의 피라는 사실. 복음에 척박한 이 한반도에 핏부림을 받아서 기름진 복음의 토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부흥된 오늘의 한국교회에 아직도 순교 정신이 살아있는가? 과연 복음 때문에 일사각오를 한 신앙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범위를 좁히면 나는 과연 내 앞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할 때도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너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내 신앙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바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분명히 저 길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했던 이 외침의 소리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소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순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외국에서는 가장 위험한 나라로 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무심코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상, 그 국가가 바로 38선 경계 북쪽에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나서 온갖 행태를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계속 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실지 모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순교의 시대처럼 물리적인 억압과 위협은 없다 할지라도 순교의 시대 못지않게 신앙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 토요일 날에 대구에서 무엇이 열립니까? 예? 퀴어 축제. 교회들이 거기에 참여하라고 지금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참여할 교회가 있으면 지역을 설정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제 연성교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대구에 동성애 축제가 열린 이것을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뿐만 아니고 지금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사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우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일시에 무너집니다. 일사각오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개인의 신앙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신앙과 우리 단체의 교회의 신앙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어영비영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착취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을 찾아가서 자기도 투신하고자 했을 때에 혁명 선배들이 물어본 3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독립운동을 하는 선배들을 찾아가서 우리도 돕겠습니다고 했을 때 이 3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사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혁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확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섬기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순교자적 영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일사각오를 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조금만 아프면 육신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면 그 경제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경우를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1927년 10월 8일에)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나서 28살 되던 1956년 1월에 에콰도르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5명의 선교사 중에 침례교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짐 엘리엇 목사님이 결혼해서 부인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오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 5 선교사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것은 시편 9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남편이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남편은 고통의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사모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그것을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짐 엘리엇이 신조로 삼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인 선교사가 남편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그것을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불렀고, 세상은 짐 엘리엇이 신조로 삼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 고백한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잃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보관할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또 그 일기장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말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 하지 말라. 예. 정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말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 또 이런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지금 가지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다 놓았을 때에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 영생을 잡는 것을 위해서 지금 영원히 잡지도 못하고 잡고 있어도 놓고 가야 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양야하고들에서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가 가장 적게 나와요. 왜? 이런 시간부터 나와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하루를 위해서 생명 바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날도 열심히 일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새벽부터 내가 저녁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야 순교자적 신앙이 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한 이 고백, 당시의 제자들 결국은 그 삶을 따라갔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순교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릉도 갔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못 보여드린대요. 800고지, 정확하게는 798고지입니다. 12월 초에 제 모교인 현포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합당회를 하는 준학서 목사님, 그 애가 1944년입니다. 영수 한 분, 조사 한 분, 그리고 세 분이 연합당회를 마치고 이제 도동교회로 가시려고 제를 넘었습니다. 그 800고지 제를 딱 넘었는데 폭설이 왔어요. 울릉도는 눈이 오면 요즘도 1m씩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인봉 올라가는 골짜기에는 5월까지 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폭설이 오면요, 사랑눈이 아니고 한방눈입니다. 그거는 뭐 쏟아부으면 금방 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 날이 분제 장제라는 제 거기에서 결국은 늦게 발견했을 때에 목사님은 기도하는 손으로, 그래서 두 분은 다른 모습으로 해서 세 분이 동사한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분들의 순교, 순직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울릉도 교회가 있고 전국에서 신자율이 두 번째로 높고 인구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목사 침례교 목사는 80명이 넘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가 35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구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 역사가 거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순직함과 순직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울릉도 신앙이 있었다면, 여러분 정도의 신앙군 정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그런 분이 계셨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와 같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면 정말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많은 생명들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희생 없는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은 반드시 희생의 순교자적 제물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고, 저로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 언성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이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